1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어, 영상으로 제가 집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안티티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18,000명의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아라믹 수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수단 남코르도반의 주에 누비 산맥에 위치한 10개 마을에 안티티 족속은 거주한다고 합니다. 수수, 참깨, 옥수수, 땅콩을 재배하며 고기와 우유를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무슬림이지만은 초등학교밖에 없고 중학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학력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자기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와 오디오 설교 자료들로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수달에 있는 안티티 족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의 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온 세계가 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서 번역에는 처음의 세상에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요 그랬습니다. 원문의 뜻은 한 입술이요 라고 말하였고, 한 말이 하나였더라 말하게 되었던 것은 낱말이 하나였다, 단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인데요. 단어 하나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어 체계가 하나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위 말하게 되는 이 배경사진에 보이게 되는 지구라이트라고 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꼭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던 유물과 흔적이 바로 이 지구라트, 이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이 솟아 올렸다,
세워 올린 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원래 지구라트를 싸게 되었던 목적과 의도는 신의 재단을 쌓아서 우리의 기도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하늘내에 연락되길 원하게 되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과 목적과 야망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고 이름을 높이려고 하게 되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악과 죄의 그 본성과 영향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 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탑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할 평지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할 평지는 어제의 말씀에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던 노아의 족보에 나오게 되었던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니무롯이 머물고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신할 평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던 폭군이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냥꾼이었다 말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바로 그들이 머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갖고 있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뜻과 의지를 모아서 거기에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려고 세우게 되었던 것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신할이라고 하는 말 혹은 신할에서 나오게 되었던 메이드 인 신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을 땐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 훔치게 되었던 물건이 바로 신할의 제품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부정적인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었던 것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 훔치게 되었던 아이성에서의 그 재물의 약탈 가운데서 그것이 신할 제품이게 되었고 굉장히 금실로 짠 매우 수놓은 값진 이렇게 옷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담겨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신할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할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그랬습니다. 흙 대신에 진흙을 대신하여서 벽돌로 굽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스팔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이제 아스팔트 성분을 섞게 되어서 진흙을 대신하여서 탑을 쌓게 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새로운 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바벨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명, 새로운 문물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냐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문물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되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필요 없고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어 표현하게 되면은 인간이 알아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어서 AI 시대가 되게 되니까 종교가 필요할까? 미래에도 종교가 필요할까? 신앙이 필요할까? 종교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편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과학의 세밀한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대신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게 되었던 인간의 타락과 완악함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게 되면은 인간이 뜻을 모아서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자.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려오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라고 하는 말의 뜻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대화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대화하셔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숙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시게 되었는데 그 맥락을 그대로 여기 7절에다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뜻을 모아서 자기들의 야망과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게 되었던 그 목적과 뜻을 갖게 되었을 때 고민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시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과 인간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었던 야망과 목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으면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려오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내려가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과 목적과 의도는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살펴보고 헤아려 보시려고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단어의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림, 이 토론토 강림교회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살펴보시고 헤아려 보시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타락과 범죄와 자기의 영광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으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었지만은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게 되었던 사악함, 죄의 본성과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금만 두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혼잡 혹은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버리게 되었더니 바로 혼잡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바벨탑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혹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 꼭 바벨탑 이야기와 매치시켜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어의 통일과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명절을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을 뒤로하고 근거지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던 그러한 120문도들의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게 되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방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텅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어로 아예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20문도의 그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게 되었더니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었더니 배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말로 가지고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2장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불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스페니시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일본말,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네라고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될 정도로 그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하여도 1세의 영어와 2세의 영어가 액센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1세가 말하게 되었어도 아주 깔끔하게 말하는 영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정말 브로큰 잉글시가 되어서 말하게 되는 그 영어를 우리가 듣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차이에 엄청나게 매끄럽게 말하게 되는 것을 이 120문도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고 서로 120문도가 통하게 되었고 온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말이 통하게 되고 뜻이 통하게 되었던 통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야망과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탑을 쌓아갈까? 공동탑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서로와 서로의 말이 통하게 되며 함께 연합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문도하고 비슷한 숫자가 바로 우리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정말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소망과 구원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 오는 거치는 날씨이지만은
늘 성령 안에서 자기의 생각, 뜻과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연결되게 하며 그리고 또한 서로를 연결시켜 가게 되었던 마가다락방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총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가 통하고 너와 내가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통할 줄 아는 그러한 소통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뜻이 통한다라고 하여서 야망과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을 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120문도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안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던 소통의 기적과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침에도 또한 출퇴근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강과 안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